자기 예수님의 증거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 크라이스트를 번역했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그리스도가 크라이스트인데, 그 크라이스트, 메스, 이제 예배, 미사, 이것을 통칭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휴대전화 있으시잖아요. 우리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인류에게 첫 번째 보내진 문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보다폰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매니저가, 엔지니어가 이걸 실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자신의 상관에게, 상급자에게 이제 보내본, 시험 삼아 보내본 그 문자 메시지가 1992년, 92년생입니다. 92년 12월 3일 날 이걸 보내면서 첫 문자를 뭐로 쓸까? 이렇게 이분이 고민을 했겠죠? 팹 워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걸 엔지니어 그분인데, 이렇게 보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낸 게 이게 딱 남아있어요. 이게 인류에게 정말 저희들에게 준 기가 막힌 표시가 아닐까. 어릴 적 저희들 성찬 맞으면 뭐 괜히 기분 들뜨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냐, 아니면 뭐 캐롤송 올리고 막 카드도 보내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준비도 하고 들썩들썩 하는데,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성탄절 맞으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교회도 나가기도 하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뭐 특별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들떠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르침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이 귀한 성탄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하다.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게 산타라고 하는 말,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동로마 제국의 한 그 주교였거든요. 그 주교였던 분이 성탄을 맞이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이렇게 나눠주던 것이 또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개신교가 개혁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완전히 개혁주의적인 아주 좋은 기독교의 전통이 거기에서 많이 싹텄는데, 이분들이 신대륙으로 이제 옮기셔서 이주하신 이후에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관행이 되어졌다고 해요. 저도 가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어땠을까? 성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뭐 요즘 시국도 정말 뒤숭숭하고 또 날씨도 차갑고 정말 냉랭하고 또 사랑 없음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어찌 보면 좀 어둡고 영적으로는 소망 없는 뭐 그런 시대죠. 제가 작년인가 얼마 되지 않은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건널목에서 잠시 기다리면서 통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렸는데요. 저녁이었어요. 야, 크리스마스인데 술이나 시커먹자.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게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냥 일반적인 휴일 들떠서 지내야 되는 그런 일들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세계적인 명절이기도 하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귀함은 저는 되게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14년 12월 24일 날이었습니다.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창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잖아요. 근데 독일하고 영국이 거의 90m 정도 대치해 놓고 전선을 이루고 있는 그 시대 때에 영국군에서는 독일군이 또 공격할지 모르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 그런 입장이었는데, 한밤이 됐을 때 독일군 진영에서 먼저 저희가 아까 불렀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그 진영에서 불렀던 거예요.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포탄이 날아가고 총탄이 날아가고 막 누군가가 다치고 그런 아주 참혹한 전쟁터였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울려 퍼지니까 영국군들이 이게 뭐지? 저 사람들이 또 뭐 성탄을 맞이해서 트릭을 쓰는 건가? 뭐 이렇게 했다가 계속 찬송이 나오고 트리에 불이 밝혀지고 횃불이 켜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영국군에서도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찬송을 한 곡 부르면 저쪽에서도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또 이쪽에서도 부르면 저쪽에서도 부르고 이게 계속 되다가 나중에는 합창을 하게 됐대요. 그게 우리 아는 찬양이죠.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중에 가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목동의 이야기인데 그 찬양을 하면서요. 그 90m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모여 나와가지고 같이 악수도 하고 같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참 놀라운 일이죠.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 있는 다른 전선에서도 25일 날 같이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 축구 스코어가 지금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 초콜릿, 무슨 뭐 푸딩, 그다음에 뭐 뜨거운 차 이런 것들도 서로 선물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미국은 지금도 70년 넘게 태평양 섬에 있는 그 아주 작은 섬의 항공기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상공에서 내려주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혜의 열매 교회가 지금은 개척교회지만 저희가 이번 성탄을 맞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청소년 사역 처음에 제가 지난번에 비전 특강하러 갔을 때는 그 학생 6명이었거든요. 그 아주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청소년들을 사역으로 주중에는 카페 하면서 돈을 벌고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거기 어제 간식 뭐 행사한다고 해서 간식비를 저희 교회 이름으로 보냈고요. 어제 밤 늦게 그 아이들이 12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자녀들까지 아이가 셋인데 자녀들까지 하니까 14명 됐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뭐 주종화 목사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영상도 찍어서 보내고 저 새벽에 보고 감동했어요.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또 한 아이는 지금 태어난 지 3년이 조금 더 됐는데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이렇게 호스로 호흡도 하고 이렇게 음식도 이렇게 호스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저희 교회에서 좀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좀 담아서 이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피면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의미를 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을 보냈죠. 오늘 성탄 감사 예배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두 가지 스토리만 함께 살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before AD 아시죠?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before라고 쓰고요. AD는 anno domini. 도미니가 주님이란 뜻이고 그게 소유격입니다. 주님의라는 뜻이고 여러분 annual 아시죠? 매년 이런 그 annual 하는 라틴어가 anno인데 anno domini. 그러니까 주님의 해라는 것이 AD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D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우리 인류가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기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700년 전에,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 700년쯤 전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런 예언을 했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아들을 낳는데 어떻게 처녀가 낳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아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9장의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주 영적으로는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에 예언을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태어날 장소를 알려줬어요. 이거 700년 전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 근본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700년 후에 드디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낼까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사렛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를 그 대상으로 선택하셨죠. 그 당시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정혼한 상태지만 요셉과 동침을 했거나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네가 잉태를 할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얘기했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랬을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짐을 받을 거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겠죠. 누구는 믿을까요? 저는 마리아는 믿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잖아요. 새로운 생명체가 자기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단 말이죠. 마리아가 아이를 갖고 자기 친척 집으로 갑니다.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하고 갔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정혼한 요셉에게조차도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친척에게 갔다가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와요.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와 정혼한 여인이 자기는 자신과 그 여인과 동침한 적이 없는데 친척 집에 간다고 멀리 유대 땅에 갔다가 3개월 만에 돌아왔더니 배가 불러서 왔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나 외에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인과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만약에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서 큰 곤란을 겪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브리엘 천사가 알고 와서 그렇지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22절부터의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요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처녀가 잉태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이미 자기는 책으로만 알고 있었다가 정말 초현실적인 신비로운 현상으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제 드러나게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려줄 때 요셉은 얼른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왔죠.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해산할 달이 거의 차갈 즈음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돼서 이 사람이 전 로마 전 제국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잖아요. 그 행정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원 고향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140km 정도 떨어진 그곳까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조심조심 갔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곳에서 아이를 낳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지금 마리아는 이게 누군지 알아요. 요셉도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천사를 통해서 알았는데 가보니까 여관도 없고 누일 만한 곳이 없었어요. 사실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저 구유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혹시 마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지만 어떤 그 일부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이 가족 내의 주거 형태가 한쪽에 가축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주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구유, 즉 여물통이죠. 말 먹이통. 그곳에 구유로 싸서 이렇게 뉘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 말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나신다면 뭐 궁전 아니면 뭐 정말 괜찮은 곳 뭐 이런 곳에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겸손하게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위로를 얻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시스템, 그런 많은 청중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 그런 곳이 아니고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또 이렇게 좀 작지만 그래도 함께 예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저는 또 위로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하시고 싶으셨을까라고 그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목동들입니다. 이 목동들이 그 당시에 밖에서 양들을 칠 정도의 날씨였을 것 같아요. 그 날씨 이 기후 현황으로는. 그리고 이 목동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전에서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물로 양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이 양들을 거기까지 끌고 올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제사장들이 목동들을 고용해서 이 제사 예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제물로서 필요한 양들을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어떤 목동들을 일부를 잘 성실한 목동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양들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한 8km 정도 떨어졌거든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그래서 양치기 좋은 그곳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목동들은 특별히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잘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의미도 우리가 좀 두어 볼 수 있긴 해요. 어쨌든 그 목동들에게 와서 기쁜 소식이 있다. 그거를 너희에게 전해준다. 이 전한다라고 하는 용어는요. 복음 전하는 그 아주 특별한 용어거든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다 알아요. 베들레헴인 거. 거기에 구주, 소테르. 구주라는 표현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소테르라는 단어는 황제 용어입니다. 어디 감히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구주가 되겠어요? 황제만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통치자,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 그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엄청나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이 황홀한 빛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그 목동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이건 정말 신비롭겠죠?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과 평강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평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동들이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 목동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어. 그런데 그 구주를 한번 찾아봐. 그 구주를 찾을 수 있는 표적이 있단다. 그 표적이 뭐냐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야. 그게 표적이야.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정말 아주 소프트하고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로 계실 텐데 표적을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것인데 역발상으로 보면요, 유일한 표적일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렇게 아이를 그 여물통에 놓겠습니까? 유일한 표적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십자가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은 정말 역발상적인 표적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동들이 빨리 달려가서 이 집 저 집 찾아봤겠죠. 베들레헴에 가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드디어 아이를 발견해요. 우리가 12절 말씀에 이 표적을 주었고 빨리 달려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했고 가서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겠죠. 마리아, 요셉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목동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이러해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거.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첫 목동들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렇게 경배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에 보니까 목동들이죠.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첫 번째 목동들에게 주셨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예도 있지만 다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밖에서 온 증거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온 증거자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라고 소개한 그 박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점성술가라는 뜻이거든요. 동방에서 점성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저기 보면 무리들이 되게 많죠. 네. 대표는 세 사람인지 어떤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찬송가에 뭐 그런 비슷한 가사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상은 그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이란 오르미에라고 하는 곳에 동방박사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저게 사실이라면 페르시아 땅에서 거기까지 수백 킬로를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저 온 사람들이 점성술사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헤롯 왕을 직접 상대할 정도의 그런 위치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낫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별들이 이끄는 대로 아마도 수개월 정도는 걸쳐서 이쪽으로 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 헤롯에게 바로 갑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그에게 크리스마스 하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저기 2장에 보면 왕이 나오죠. 유대인의 왕. 근데 지금 1절에 보면 어떤 왕이 또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낫다는 말에 이 사람이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 존재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큰 일이 난 거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율법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우리가 아까 미가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 생각나시죠? 거기에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없습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은 어디에 지금 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없어요. 낫다면 베들레헴에 낫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 사람들이 나오죠. 나왔을 때 다시 누가 나타났어요? 별이 나타난 거예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보니까 왕궁에 있던 그 호화롭던 헤롯 왕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낮고 초라하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의 왕이 앉아 있는 것이죠. 누워 계신 거죠. 그 누워있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분을 알고 이들이 경배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리악, 이 황금, 유향, 모리악 이 세 가지 예물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동방박사가 3명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근거는 없어요. 저 세 가지가 다 어디에 쓰냐면 왕을 상징하고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러한 매우 귀하고 비싼 물품들이죠. 그런데요, 저것은 아까 우리가 봤던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리스도가 나면 이방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성취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제가 이제 읽지 않고 지나갔던 본문 중에 마태복음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3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했다고요. 소동. 난리 났다는 거예요. 난리. 예. 온 예루살렘이 나라 전체가 전체의 그 중심부가 소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저 안에 얼마나 율법을 많이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 사람들이 소동만 했지 실제로 가서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저 소동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즐기고 아까 그 사람들처럼 그냥 하나의 휴일처럼 소동하는 무리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더 알게 하셨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기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실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매년 맞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매년 맞는 성탄이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